오늘 이 시간은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공짜 참 좋지 않습니까?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없죠. 저희 집 아이들은 시식 코너를 가면은 식사를 합니다. 딱 기다렸다가. 특별히 코스트코에 가면은 스테이크를 공짜로 주거든요. 줄이 막 잘 사는 사람들이 그 공짜 먹으려고 줄을 막 100m씩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치즈케이크를 통도 크게 한 조각을 딱 줍니다. 그거 다 떨어지면 없어요. 그것도 종 치자마자 쌩 달려가서 받아 먹습니다. 예, 참 우리 공짜 좋아합니다. 자유 좋아하죠. 자유의 뜻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는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이게 자유죠. 자, 근데 자유라는 뜻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번째 뜻이 이겁니다. 법률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 행위, 이거를 자유라고 한대요.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예, 둘 다 맞죠.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법률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도 뜻이 뭐죠? 자유예요. free도 자유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이 쓰여 있는 곳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죠. Freedom is not free. 여기가 어디냐? 미국에 가면 수도 워싱턴 DC가 있어요. 워싱턴 DC에 중심가에 보면은 매코믹 강 옆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워싱턴 기념비라고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첨탑 같은데 앞에 직사각형으로 호수가 있고 그 맞은편에 링컨 박물관이 있죠. 그 링컨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2차 세계대전 참전 기념관, 이쪽에는 베트남전 참전 기념관, 이쪽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는 차를 아무 때나 대놓으면 벌금을 엄청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잘못했다가 벌금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냈어요. 근데 여기를 가면요, 엄청 넓어요. 여기 가면은 걸어서 백악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조금 타고 가면 국회의상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면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비행기 박물관도 있고 항공 박물관. 그래서 여기 가면은 차 그냥 파킹해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이 링컨 기념관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한국전쟁 베테랑,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베테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향토 예비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역한 전역군인. 베테랑이 우리는 뭐 숙련된 사람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가면은 베테랑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베테랑 병원. 그게 뭐냐? 다른 나라나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이렇게 다치고 온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베테랑 병원이 미국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코리안 워 베테랑 메모리얼 해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워싱턴 DC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유학할 때 있었던 린츠버그라는 도시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도 시청 앞에 가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 이름,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이름, 한국전쟁 참전용사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들은 다 뭘까요? 그 도시에서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모든 미국 도시에는 이 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핏줄이 하나잖아요. 핏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강조를 안 해도 서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핏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일한 공동체 정신은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누가 한 명 잡혀있다, 그 나라하고 외교를 끊을지언정 그 사람을 구해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들이 있죠. 그게 미국을 묶는 힘이에요. 그 50개가 넘는 주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도, 제가 살았던 조그마한 린츠버그라는 그 시골 도시에도 그 도시 출신 남자가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는 비석이 있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기념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전쟁에도 미국 사람이 14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그 참전용사 기념비에 가면은 이렇게 판초 우위를 입고 전투에 참전하는 미국 군인들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가 많고, 그때 한국 전쟁 때 사실 미국 사람들이 기후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화해 놨습니다. 여기가 배지를 팝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래서 we go together. 우리는 함께 간다. 이런 배지가 있고, 이 아까 보신 비석을 또 이렇게 한글로도 해놨어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free인데 freedom이나 free나 뭐가 다를까요? 요 DOM 요게 차이가 나죠? 자,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전미사인데 나라, 영토를 뜻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 DOM이 붙으면 이거는 어떤 나라, 영토, 영역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리덤이라는 것은 그냥 프리가 아니라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률 안에 있는 자유,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주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 말로 의역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프리와 프리덤의 차이가 뭘까요? 이 프리는 이상적인 자유입니다. 이상적인 자유. 아이고 목사님, 공짜가 왜 이상적입니까?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공짜로 갈 수 있고 공짜로 다 할 수 있어야 자유 대한민국이고 자유 세계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건 꿈입니다. 허상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공짜로 휴대폰 공짜로 사고 뭐 물건 공짜 다 세금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프리라는 거, 이것은 만약에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책임질 수 있으면 사람 죽여도 됩니다. 내가 물건을 훔쳐도 내가 갚아줄 수 있으면 물건 훔쳐도 됩니다. 물론 법이란 테두리를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면 나는 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뭐 돈, 건강, 뭐 권력,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혼자도 살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리라는 거는 이상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자유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우리 40대, 50대 남성분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 신현철 집사님. 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봅니다. 예,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예. 참, 그 시골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도시 생활에 얽매여 있고, 가정 돌보느라고 내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편하게 사는 남자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즐겨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는 자연인이다도 프리가 아니에요. 프리가. 첫째로, 거기 공짜로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자연인들이 사는 땅은 다 자기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 산이나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살아보십시오. 국가에서나 그 집, 그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인 없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느 산에 들어가 살라 그러면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거기 살 수 있습니까? 쌀도 사야 되고, 뭐 반찬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고, 다 그런 거 사야 돼요. 그런 거 살려면 자기가 평소에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돈을 벌든가, 뭐 산나물이나 뭘 채취해서 팔든가. 돈 없으면 안 돼요. 또 자연인들이 아무리 혼자 산다 해도 마을 한 번씩 안 내려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마을에 내려가야 쌀도 사오고 물건도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프리라는 건 없어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허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유는 이 두 번째 의미의 자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자유는 이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법률 안에서 지배받는 자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국가의 어떤 이런 지배라든지 국가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주민등록도 없고요. 그냥 태어나면 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프리죠. 국가의 지배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살죠. 근데 그런 나라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반군들이 많습니다. 폭력이 지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군대에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막 강제로 끌고 가고 일시키고. 그래서 무정부가 좋은 겁니까? 법률이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안 그런 거예요. 강력한 법률이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물론 독재국가 빼고. 미국이나 스위스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보면 법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 막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찰들이 뒤로 가요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 번만 넣으면 쏴버립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떤 애가 마당에서 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근데 누가 잡혀갔을까요? 부모가 잡혀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잡혀갔을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안 돌본 잘못이 차주가 그 애를 못 본 잘못보다 더 크다고 해서 부모가 잡혀갔어요. 한국 부모가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막 탄원서 쓰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황당한 얘기지만은 강력한 법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물이 있어야 자유를 누립니다. 새, 하늘이 있어야 하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동차, 아무 때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자동차 도로 없으면요 못 달려요. 빠지고 타이어 터집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요. 혼자 살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자유, 이것은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간섭도, 국가의 간섭도, 누구의 간섭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내가 가정에서의
속박을 받기 싫다. 남편의 간섭, 아내의 간섭,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다.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가면 행복할까요? 내가 직장에서의 간섭,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 그 직장 그만두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뭐 목표하고 있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은 하루의 일상의 그 시간표, 너무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그거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참 자유라는 것은 무언가 올바르고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프리, 공짜, 속이는 자유, 공짜라고 말하지만 공짜 아닌 거, 이런 것에서 속아가지고 간섭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다 프리는 없습니다. 진짜 자유, 현실적인 자유는 프리덤, 영역과 영토 안에서 누리는 울타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자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건강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나 또 내 자신이 가진 거나 또는 사람이나 국가가 주는 울타리의 자유보다 더 좋은 자유, 더 행복한 자유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나는 지금 거짓 자유, 이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속고 있었구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영역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누리는 자유지만 나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참 자유를 깨닫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이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뭐 무슨 전통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로운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름이 뜻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헬라식이 아니고 유대식이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간섭이나 지도에서는 자유하고 어머니의 돌봄과 보호, 그냥 어머니가 뭐 이렇게 별 간섭하지 않고 잘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그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자란 친구가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프리를 누리면서 살았죠. 프리. 그래서 누구의 간섭이나 울타리 뭐 이런 거 없이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별로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엄마가 주는 돈 가지고 놀고 먹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렇게 하면 더 씩씩하고 훌륭하고 잘해야 되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청년이 되어서도 자기 고향 루스트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리한데 내가 엄마 아빠 간섭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 벌어다 먹일 마누라 자녀 없고 간섭받을 남편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내 멋대로 여행 다니고 집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 프리가 오히려 더 나를 허약하게 하고 소심하게 해서 범위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냥 프리한 사람은. 이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디모데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루스트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를 왔어요.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요즘에 방탄소년단 BTS가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남자 그룹이잖아요. 뭐 프랑스, 영국, 미국 가는 데마다 매진이에요.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슈퍼스타, 복음 전도자 중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도 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야지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못 만난 거예요. 왜? 소심하니까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선생님이 또 여기로 온 거예요. 이번에는 꼭 만나야지. 근데도 이 디모데가 너무 소심하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지발로 온 게 아니라 그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행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마을에 정말 좋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청년인데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갔는데 선생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보니까 애가 참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디모데, 너 나랑 같이 전도 다닐래?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성격? 그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너무 소심하고 허약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루스드라 밖을 나가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이라는 울타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분이라면 내가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 어렵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혼자 아무의 간섭도 안 받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꿈쩍을 안 하다가 저분이라면 나를 데리고 나가줄 수 있겠다. 내가 저분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루스트라를 떠나간 겁니다. 그뿐입니까? 소아시아, 그때 지금의 터키 땅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 내가 저기 그리스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너도 같이 갈래?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선생님 가겠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없던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없던 용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바울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 내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좀 섬겨줘.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사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근데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 디모데도 잡혀갔습니다. 원래 이 소심하던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텐데 디모데가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잡혀가가지고 날 죽이시오.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래 했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순교당했습니다. 몇 살 때? 64살 때. 64살 때 순교당했어요.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없던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까요? 디모데는 뭘 누렸기 때문에? 프리가 아니라 프리덤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프리덤을. 바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가 그리스까지 가 전도하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강요받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자라는 말 참 껄끄러운 말이죠. 이웃이나 형제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교회 가자는 말만 안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속으로 그런 얘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 가자 그러면 강요하는 것 같고 또 교회 가면은 간섭받을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술, 담배는 하면 안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다 보면 교회 가서 간섭받고 불편하고 강요당하고 그런 게 싫어서 교회를 안 올라 그래요.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요즘에 가짜 뉴스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짜 뉴스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짜 뉴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앉아있는 자리가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막 이용해 먹고 속여 먹는 데가 아닙니다. 그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마귀는 지옥 가거든요.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면은 한 주 한 주 나가다 보면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가짜 뉴스를 심어주는 거예요. 봐라. 너 교회 가면은 술도 못 먹는다. 담배도 못 핀다. 일요일마다 놀러도 못 간다. 헌금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하겠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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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뿌리는 없습니다. 교회는 엄연한 말씀이라는 규칙이 있는 곳이죠. 교회는 프리한 곳은 아니에요. 옷 벗고 다녀도 되고 내가 누워 있어도 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는 프리덤이 있습니다. 프리덤. 규칙이 있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부모의 간섭 없이 자란 이 아이. 프리하지만 소심하고 나약하고 루스트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프리가 이상이죠. 이상.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울타리를 만나서 이 바울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때로는 바울이 야단을 치면 그 야단 앞에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이 바울이 루스트라를 벗어나고 그리스까지 가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말하는 이상적인 자유, 프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참된 프리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목사님 그 사실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교회 오면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불편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사실입니다. 교회 오면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거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를 봅시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 나서면서 한 가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고요. 이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이야 마취주사가 있지만 이때 당시 마취주사가 어딨어요? 이 거의 청년이 다 된 이 친구가 이 청년의 시기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여자가 애 낳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서 이게 억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3명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디모데고 두 번째 디도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할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도도 할례 받지 않았고 오네시모도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이 디모데만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 바울 선생님이랑 루스트라에 있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정도 그립고 또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바울 선생님이랑 전도도 다니고 일할 거야. 너무 기쁘다 좋다. 막 그렇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쑥쑥거립니다. 야, 근데 저 디모데 아버지
그리스 사람이잖아. 그러면 저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 저놈 할례 안 받았잖아. 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쟤는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들 전도하면은 좀 문제가 될 텐데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마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우리 선생님 언제 출발하죠? 우리 며칠 날 출발하지? 선생님 일주일만 늦춰주세요. 왜? 선생님 저 할례 받을래요. 뭐?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야, 할례 받는다고 천국 가냐?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냐? 할례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짐이 되기 싫어요. 저는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할례 행하고 다 나오면 출발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자기 스스로 할례를 받고 남들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방인의 아들이지만 할례 받았습니다 해서 남들이 책 잡을 것이 없게 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디모데의 할례는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좋고 바울의 지도를 더 잘 받고 싶고 바울과 함께하고 싶은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마다 교회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좀 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발적으로 2주에 걸러 한 번씩 교회 나오던 사람이 매주 교회 나오고 술, 담배 하던 사람이 딱 술, 담배를 끊고 헌금 안 하던 사람이 그 피 같은 돈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뭐 섬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 진짜 교회가 주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고 용기도 생기고 내가 이 교회 섬길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막 섬기고 평일날에도 교회 오고 성도들한테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요? 이러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뭡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교회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와주세요.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오니까 간섭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나와서 변화된 분들한테 간섭받고 불편하시죠?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열이면 열 아니라 그럴 겁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다 보면 자기 스스로 디모데가 스스로 할례를 받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불편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지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나를 야단쳐서라도 돌이켜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어 보세요. 세상에 있으면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간섭을 안 하거든요. 잘해도 잘한다 잘못해도 잘한다 하는 게 세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종치 몇 시까지 학교를 딱 가야 되고 종이 치면은 수업을 시작하고 종이 치면은 수업이 끝나고 그렇게 딱딱 규칙이 있단 말이야. 몇 시에 밥 먹고. 그러니까 그 규칙대로 학교 생활하니까 성적이 나오고 또 생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어떻습니까?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졸아도 됩니다. 뭐 내가 빼먹고 싶으면 빼먹어도 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안 해요. 단 학기 말에 학점이 안 나오면 그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자유입니다. 중고등학교 힘들죠. 막 간섭받는 것 같죠. 불편하죠. 하지만 대학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친구들이랑 뭐 술집이나 가고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뭐 어떻게 하면 놀까? 그런 걱정이, 그런 고민이 나고. 그런 애들은 대학교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죠. 그런 프리가 진짜 프리입니까? 규칙이 있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냥 잘하고 있네 그러고 말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회를 매주 나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되는 거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잘하는 거면은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로운 거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잘하는 일이든 못하던 일이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잘하는 거면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해주실 거고 잘못하는 거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냥 나는 막으시면 그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 하면은 망하겠지. 이 일 하면 잘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맞으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 까부아병입니다. 까부아병. 여러분들도 다 걸려 있어요. 죽을까봐, 아플까봐, 망할까봐, 까부아병. 여러분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퇴원하셔야죠. 그 말을 싫어한대요. 제가 그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 병원 이제 집에 퇴원하셔야죠. 그 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집에 퇴원을 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라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 가라는 얘기를 싫어한대요. 차라리 병원에 있겠대. 죽을까봐. 또 아플까봐. 내가 무슨 일 하다 다칠까봐. 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망할까봐. 뭐를 열심히 하다가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 다 까바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다칠까봐, 망할까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까바병이라는 게 없어요.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는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천국 가니까.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천국이 내 집이니까. 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고 천국 가는데 영원하게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아플까봐. 저는 아픈 걱정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험한 얘기를 하고 상처를 줘도 저는 마음이 안 다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호하시니까. 저는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또 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원대로 다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까봐, 아플까봐, 망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걱정이고, 아플까봐 걱정이고, 망할까봐 걱정이고. 여러분, 그런 걱정은 참 자유 안에서는 없어집니다. 프리덤의 자유, 주님 안에서는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려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드림으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자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자유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프리는 이상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완벽해야 누구의 간섭도 안 받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 자유는 이상적이고 없는 거예요. 법률 안에서의 자유만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법률 안에서의 자유는 완벽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옆집 사람이 우리 애를 차로 쳐 죽였는데 미국 법은 그 부모가 잡혀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합당한 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는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가면 이 진리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뒤에서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자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를 타고 나가지고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라도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권태분 권사님 보빈이라는 손녀가 있어요. 그 집 아빠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주 투철한 무신론자입니다. 보빈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 교회를 태워다 주면서 이제 또 질문을 했답니다. 야,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랬답니다. 아니 그게 8살짜리 애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그 아빠도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 문제는 부모 자식 지간도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할머니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빈이가 뭐랬는지 압니까? 아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다 그랬어. 아빠가 할 말이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데 엄마 안 태어났어야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니까 아빠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잘못 키운 거죠. 왜 그래 딸을 똑똑하게 키웠어요 그렇게. 똑부러지게 키운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 법 없이도 사실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교회를 늦게 나갔어요. 왠지 압니까? 저희 어머니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다 칭찬만 듣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렇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런 교회 나는 안 갈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루푸스라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야 내가 왜 이렇게 안 낫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뒤에 딱 태워가지고 걸어 다니지를 못했거든요. 숨이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가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안 낫냐 맨날 이렇게 막 한탄만 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달인가 돼가지고 자전거 딱 태워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데 이제야 내가 이제 죽어도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엄마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그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쇼크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폐혈증이 와가지고 혈액에 병균이 오염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3년 고생하셨거든요. 그만하면 됐다 하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아쉽죠. 이제 우리 아이들 있고 이제 좀 효도할 만한데 안 계시니까 아쉽지만은 그래도 그 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날 때부터 죄인 된 자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것만 알아주면 나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무조건 헌금을 해야 되고 무조건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위해서 뭘 할까? 그래, 내가 매주일 교회 나가자. 그래, 내가 헌금도 하자, 봉사도 하자. 내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거 다 하지 말자. 요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쁜 것들은 없어지고 잘 되어지는 이런 참 자유를 누리는 게 돼요. 그게 뭡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이 주는 프리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마귀가 말하는 프리에 속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프리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벤츠 멋진 차죠. 여러분, 이 벤츠가 왜 좋을까요? 뭐 모양도 이쁘고 편의시설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시동 딱 걸면은 쭉 하고 나가니까 멋지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벤츠라는 차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죠. 차가 안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빨라도 사람들이 안 삽니다. 요즘에 그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얼마나 좋습니까? 기름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자꾸 폭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기자동차니까 배터리가 과열이 돼가지고. 또 BMW 멀쩡하게 있다 불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BMW 잘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최고의 자동차는 최고로 멋지고 훌륭하고 대단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브레이크를 멈출 때는 멈추고 제어할 때는 제어해 주는 것이 최고의 자동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차선을 이탈하면 어떻습니까? 삑삑삑삑 경보가 울립니다. 차선 이탈하지 말라고. 또 앞차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요즘은 불편하죠. 불편하지. 내가 차선도 넘고 싶고 내가 뭐 그냥 코앞에서 딱 멈추면 되지. 그런데 그런 차가 인기 있는 차예요. 왜?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잘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보면 나만 믿지는 않지만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또 환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돈이나 환경이나 나라나 친구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많은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매주 교회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 거는 더 잘하게 해주시고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교회 오면 간섭받는다, 강요당한다, 불편하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까바병, 아플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이 까바병은 교회에서밖에 못 고쳐져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오셔서 오늘 말씀 듣고 다른 거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까바병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내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